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현금이 필요하죠. 또한 우리 음식을 할 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 주부들 꼭 동의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금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입니다. 네. 여러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알게 모르게. 중요한 일도 안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뇌가 안식을 못한대요. 그래서 뇌를 쉬어줘야 되는데 자면서도 근심, 걱정, 염려가 충만한 사람은 자면서도 뇌는 안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일을 많이 하면서 여러분 뇌가 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 방법 기가 막힌 방법이죠. 이것을 스티브 잡스가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네, 그래요.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에 충실하는 거래요.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일을 하면서 내일 거를 자꾸 염려하고 과거에 있던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이렇게 쓰여요. 근데 지금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예배에 온전히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사진 한 장으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니까요. 근데 이 분을 보면서 우리가 참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남성스럽게 생겼고 주먹도 막 불끈 쥐고 마이크가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연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이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최초 여성 총리입니다. 골다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공감을 하듯이 이 여인은 그렇게 얼굴이 이쁘진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는 늘 못생겼다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것이 이 여인을 저 자리에 세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내가 못생긴 것이 놀라운 일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보니까 별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여인은 학교를 가면 늘 놀림을 받은 거예요. 못생겼다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항상 열심히 남들 놀고 남들 잘 때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12년 동안 정계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여성 총리로서 너무너무 훌륭하게 한때는 세계에서 영향력이 가장 높은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기의 약점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래요. 여러분 이건 역설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면은요, 자기의 강점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그것이 사명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는 사명하면 자기가 아팠던, 그래서 그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이겨낸 거. 그러니까 이 여인에겐 그것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또는 사명은 자기가 잘하는 거. 대부분 아무래도 약점보다는 강점이 사명인데 이 여인은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약점이 사명으로 바뀌게.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동체 또는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에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은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만 못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건강도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가 정계에 있는 12년 동안은 백혈병을 앓았대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 자신이 개발되기도 하지만 사명이 있는 사람은 또한 죽지도 않는다. 예,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아플 시간이 없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아요.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좀 축복만 많이 생각해요. 복의 통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 그렇게 좋은 생각만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노숙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집과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 여러분 지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총회를 앞두고 이 사명을 통해서 복을 누린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넓게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수천 년을 지금까지 갑니다. 그죠? 수천 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이 딱 시작하면서 누구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그때가 2000년 전인데 지금도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고 또한 그 영향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어요.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다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입니까? 그것은 뭐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훌륭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죠? 아브라함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여러분 훌륭하지 못할 조건 속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또한 아브라함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그 왕이 그 전리품을 당신이 이겼으니까 당신이 가지고 가시오 그랬어요. 나는 너로 하여금 치부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기 싫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정도로 그는 물질을 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총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이 누려야 되는 그 축복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가 누렸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조상 하면은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대부분의 많은 종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야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부분을 인정했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착각하지 마 이 말이에요. 야 너희들 유대인들이 뭐 평상시에 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렇게 늘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들아 니네 착각하지 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냐 하면 축복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째로 아브라함은 나라의 시조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다음 그죠? 야곱 때에 가서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존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립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무시 못해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여러분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노벨상의 3분의 1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조가 누구냐? 아브라함인.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정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가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널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는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천국의 복,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들은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장악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여러분, 그 복의 근원이 맞지요. 네 번째, 아브라함을 건들면 저주가 임한대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야,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복이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말하세요. 나 함부로 건들지 마세요.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세계적으로 역사 속에서 교회를 건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렸던 모든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의 결말을 보세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러졌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하였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건들면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철권 권세죠. 철권 권세. 예.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브라함에게 시비 걸었던 사람들이 애기도 못 낳아요. 아비멜렉 왕. 그죠? 애기도 못 낳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다섯 번째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도,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죠?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도미노 게임 여러분 해보셨죠? 도미노 게임. 도미노 게임은 조금만 빗나가도 안 됩니다. 일정한 거리, 일정한 그 높이로 이게 있어야지 이 도미노 게임이 진행이 돼요. 근데 수천 년 동안 이 도미노 게임이 진행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맨 끄트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갖고 전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탁 맞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요것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지.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수천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고 그는 그 부름을 따라 비록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그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갔어요. 그것이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명의 길을 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불편함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집이 없어요. 떠돌이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텐트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많은 식솔들, 여러분 식솔이 얼마나 많아요? 예. 자기의 식솔들이 수백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식솔들을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수십 년을 살았으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불편합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사명 감당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불편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때로는 제때 식사도 못 차려주지요. 또 돌보지도 못하지요. 그러다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부셨던 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의 길은 비록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지만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버린 돌이 어떻게 모퉁이 돌이 됩니까? 버린 돌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버린 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건축을 할 때 옛날에는 모퉁이 돌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을 놓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건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그 버린 돌이 누구고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버렸어요. 사람들이 다 버렸어요.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도 다 버렸어요. 제자들도 다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버린 돌이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퉁이 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질병이 치료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모퉁이 돌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여러분 십자가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직 없잖아요. 십자가는요 단지 몸이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수치를 여러분 화가들이요 미안해서 여기다 옷을 걸쳐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천을. 진짜 십자가는 이거 다 벗어버려요. 자기를 쫓아다녔던 수많은 여인들 그 어머니 앞에서 그 제자들 앞에서 나의 메시아라고 외쳤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다 벗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사명의 길이기에 주님은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높여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이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면 지금은 빛이 없고 영광이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가라는 것이 사명입니다. 가라. 요거 한마디 들었어요. 번지수도 없어요. 번지수도 없어요. 어디로 가라? 아니 방향도 완전히 그냥 그냥 가. 그래서 아브라함 무작정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난 거예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거죠.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원천적인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가장 앞에 있는 권의 가장 앞장의 가장 앞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모든 것의 원인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죠.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죠. 그러나 원인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모든
창조물 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에서 열심히 헤엄치면서 사람의 먹이가 되고, 여러분 이 나무는 이렇게, 꽃은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우리는 이사야서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명이 있게 되어 요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면 여러분 모든 문이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넥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중요한 것을 발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작권, 발명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허락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만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주인이에요. 그죠?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질, 건강, 가정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사실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미국에 계셨다고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미국에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저만 안 갔나? 여러분 다 갔다 오셨습니까? 예, 미국에 안 갔다 오신 분들. 그런데 난 미국에 안 갔다 왔으니 미국이 없다 그러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미국 있는데 이상하다. 미국 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신 분들이 한국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날 무시하나? 한국 있는데 나 지금 한국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아서 없는 게 아니에요. 진리, 여러분 이 진리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우리가 어떻게 믿죠? 혹시 세종대왕하고 같이 차례도 한잔 하셨습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같이 전쟁이라도 좀 하셨습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역사책.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확인한 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실로 믿는 거고 그 증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인류의 아브라함 요순이 44분의 3이 되잖아요. 지금도 기독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이 땅에 13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여러분 코 크신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몇 마디 했는데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통계청에 2015년 통계청에 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 객관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아직까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사명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단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75년 동안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우상 동네에서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만들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명을 준 거예요. 너는 거기서 떠나. 그리고 가나안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어떻게 해서 출발하느냐.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동사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 그 다음에 가라. 이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명의 시작은 떠남이고 사명의 ing는 가나안입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사명은 떠날 때 출발이 되는 거예요. 사명은 진정한 사명은. 자, 우리가 이제 총회를 하면 뭐 여러 가지 하시죠, 그죠? 그럼 얼떨게 우리가 받아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사명의 시작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사명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두 번째, 사명의 ing는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예,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가나안에 한번 가봤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여러분, 이 머물러 있어라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있다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 떠남, 진정 머물러 있으면 마음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진정으로 마음의 의지의 대상은 세상이거나 다른 것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정한 사명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아이가 자전거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어느 날 우연하게 이 자전거 너무 갖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 말이 그의 귀에를 탁 울렸어요. 그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빠의 문도 활짝 열어놓고 아빠가 신문 보고 있는데 아빠를 딱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전거 주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아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작 내가 의지하는 대상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떠나야 돼요. 참 신앙은 떠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지요. 이게 11장 26절에 보면 어디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어디예요? 우상을 만드는 곳이고 나중에 이 동네가 발전해서 바벨론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바벨론은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 세상에 떠나야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병사가 시리아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도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를 받아요. 미국이 지원해주는 물자, 군복, 그 다음에 먹을 거 이런 거 공급받아요. 몸은 시리아에 있지만 소속은 미국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천국인 거죠. 그죠? 우리의 소속은 천국인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공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늘의 공급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인 사람이 있어요. 몸은 교회인데 소속은 세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2015년도에 김군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IS에 가담한 김군. 이 김군은 평상시에 1인칭 총싸움을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 게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늘 총싸움을 즐기는데 IS가 총 갖고 많이 놀잖아요. 그죠? 그게 그리웠는데 트위터에다가 IS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어디서 수소문을 듣고 IS 연락이 온 거예요. 와라. 그때부터 IS의 마음이 꼽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고 IS 보내달라는 거예요. IS에. 여러분, 그래갖고 엄마가 부모님이 보내주겠습니까? 에이, 야, 정신 좀 차려라. 너 거기 가면 큰일 난다. 죽을 수도 있어. 아무리 얘기해도 얘 마음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나도 이제 살 만큼 살았어. 나도 이제 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나 안 보내주면 뭐 자살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 부모님이 할 수 없어서 이 아이 죽는 거를 어떻게 봐요. 할 수 없어서 티켓팅을 해준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부모님이 해주는 여러분 그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마음은 IS에 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교회를 다니며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정작으로 세상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생사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저 가운데 조그만 게 교회예요. 교회.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저 밑에 있는 어두운 세상에서 영향을 받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의 영향을 받고 또 천국으로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어느 쪽인가요?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고 마음이에요. 마음이 떠나야 돼요.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야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떠났으면 이제 가야죠. 가는 것이 어디냐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5절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나님에서 모은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예, 이게 마침내가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여러분, 이게 마침내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와,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네.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에 다 도착을 했었어요. 중요한 것은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목표는 가나안에 갔다 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그거예요. 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잖아요. 2번이나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죠? 한 번은 블레셋, 한 번은 애굽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나 가봤어. 나 예수 믿어봤어. 나 성령 받아봤어. 그때 은혜도 받아봤어. 눈물도 흘려봤어. 감동도 받아봤어. 그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주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걸 원하시죠. 그때 사명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중간중간 실수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결국은 뼈가 가나안에 묻혔어요. 그냥 막벨라굴에 묻혔잖아요. 거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곳에 묻혔어요. 자기 아내도 묻혔어요. 자기 자식도 묻혔어요. 자기 손자도 거기에 묻혔어요.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가나안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출애굽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도 세상을 말하잖아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가치를 알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자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진짜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에 머물러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의 가나안, 이 땅의 가나안, 교회지요. 교회 생활. 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좌절도 있어요. 오해도 있어요. 갈등도 있어요. 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나갔죠. 예, 그러면 실수하는 거죠. 굉장히 큰 오명을 씌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 무시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 여러분 그것이 온 인류에게 지금까지 고통을 겪게 하는 것 아니에요. 자그마한 실수가, 자그마한 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예, 그것이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를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니 그렇죠. 정호승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자를 씻으며 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 묻은 감자를 씻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씻지 않고 한꺼번에 다 같이 씻는다. 물을 가득 채운 통 속에 감자를 전부 다 넣고 팔로 힘껏 저으면 감자의 몸끼리 서로 아프게 부딪히면서 흙이 씻겨져 나간다.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흙 묻은 감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과 같다. 나는 오늘도 물을 채운 가득 채운 통 속에 내 죄의 감자를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씻는다. 내 사랑에 묻어있는 죄의 흙을 제대로 씻기 위해서는 죄의 몸끼리 서로 아프게 부딪히게 해야 한다. 흙 묻은 감자처럼 서로의 죄에 묻은 흙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 흙 묻은 감자를 통 속에 집어넣고 물을 붓고 그죠? 씻어요. 그러면 아프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솔직히 꼴 보기 싫은 것도 많고 나하고 왜 이렇게 틀린지 모르겠어. 그죠? 이것 때문에 틀리고 저것 때문에 틀리고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또 내가 적응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부딪힘 속에서 감자 속의 깊은 곳에 여러분 그 숨어있는 그 흙 알갱이들이 빠져나오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성도가 여러분 이 수도권에만 2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진정한 여러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저녁에는 잠이 안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많더라고. 그리고 견디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샌가 부족하지만 행복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안에서 진정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은 마지막 때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보이지 않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치라는 새가 있대요. 이 어치는요 도토리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먹을 도토리들을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자기의 아지트에다가 이렇게 모아둔대요. 그러면 이 어치가 생각보다 영리해서 다른 데도 놀다가도 멀리 여행을 갔다가도 이곳으로 와서 도토리를 주워 먹는데요. 근데 때로는 거기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기도 하고, 때로는 또 너무 멀리 여행을 해서 그 장소를 잃어버릴 때도 있대요. 그러면 봄이 되면 거기서 새싹이 딱 돋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영광을 차지할 때도 있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제는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하면서 세월이 갔는데 오랜 세월 뒤에 돌아보니까 그 자리에 새싹이 돋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명의 길인 거예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아시죠? 예, 전신이 없는 분이잖아요. 얼마 전에 결혼해서 이렇게 이쁜 아들까지 뒀어요. 참 이쁘죠, 그죠? 아내도 얼마나 미인지 몰라요. 마음도 너무 예쁘고요. 근데 이분이 플라잉이라고 하는 그런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지금도 그 현관에다가 자기가 신어야 될 신발을 놨대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 다리를 길게 해주셔서 내가 저 신발을 신고 가리라. 밑에 조금도 의심이 없대요.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조금도 의심이 없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도 자기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직책을 감당하다 보면 여러분 때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의 그 생각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만남의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또한 사명인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왜요? 짐승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니까. 그 영혼들이 뭐였는지 죄의 색깔들이 너무 강해. 나도 모르게 아픔이 있는 거죠. 우리 10초 메시지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전도하는 가운데 백발이 허연 할머니가 나는 교회 절대 안 나간대. 자손들에게 아예 편지를 썼대. 편지. 너희는 절대 예수 믿지 말아라. 이유는 뭐냐? 여기 있는 근처에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새빵사는 총각인지 처녀인지 자기 딸 혼수품을 이사가면서 다 갖고 가버렸대. 그래서 자기는 5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 보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아주 꼴도 보기 싫대. 그러면서 자기도 안 믿고 자식들에게도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시초 메시지 나오죠? 병원에 가면 환자를 보러 가는 게 아니죠. 의사를 만나러 가요. 입구부터 환자가 보여요. 냄새도 나요. 절뚝절뚝해요. 그 환자 보기 싫다고 병원 나오는 사람 있나요? 반드시 의사를 만나고 오지요. 교회를 다녔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아프니까 오지요. 영혼의 병원이잖아요. 환자만 보고 아이고 뭐 저래 그러면 안 되죠. 의사 만나야죠. 의사. 그 의사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정확히 만나면 의사가 환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걸고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아요. 왜? 내 병이 치유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일하면 월급을 받지만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상급을 받는답니다.